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사로서 사역을 섬기면 섬길수록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진리는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도 어저께 하셨겠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성이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이미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길을 찾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죄성은 뭐냐?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저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저의 태도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이 갖고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복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복이 무엇이냐 좀 나눌까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식하는, 그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그 인식이,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다다른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fear 한다는 거예요. 막 그 경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 매료되어진 그 상태.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왜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더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시리즈를 하면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이 존재의 영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 그가 어떤 분인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신앙이 떨어졌네? 그 사람이 그래서 신앙이 약해. 왜 이렇게 흔들려? 왜 이렇게 저 사람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지금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왜 이렇게 날카롭지?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지? 간단해요. 신앙이 약해진 거거든요. 환경에 휩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가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끝난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는 뭐예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고통받느냐고 우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받아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왜 욥이 고통을 받는지, 이 고통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있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현재 고통받고 있는지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든지.
아니면 행복한 상태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행복한지. 부흥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부흥이 있는지. Why? 인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뭘 발견하게 된 거냐면 의미를 발견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발견했을 때. 껍데기만 인간이고 숨만 쉬는 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정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왜 그렇게 살아요? 육처럼. 그게 육이죠, 성경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의미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육의 욕정대로, 육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삶을 뭐예요? 그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마음에 범민이 있는데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정치로 어떤 걸 해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직장에서 뭔가 묶여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서 물론 실제적인 답도 찾지만 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실제화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 이제 의미를 알았어. 와, 그렇구나. 이 일이, 이 고통이 이것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 행복이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이런 건 거구나.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 그것을 디파인한 게, 정의한 것이 진리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안 사람들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그런 특별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예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는 뭐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인생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그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잠언도 그렇고. 그래서 아가서에 가기까지. 그래서 아가서는 아기서가 아니라,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통과한 사람이 발견한 게 아가서예요. 신랑, 내 삶의 유일한 하늘 의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잠언과 전도서를 통과해야 아가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성전의 바깥들과 성전의 안뜰, 그래서 아가서를 또 뭐라고 해요? 성전, 지성소라고 해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근데 바깥들만 밟는 사람도 그래도 잘한 사람이고, 안뜰만 받는 사람도 그나마 잘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제 이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인생을 통과한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뭐냐? 그 신부의 여정이 아가서죠. 내 인생의 모든 의미, 내 인생 그 신부를 가치 있게 하는 모든 의미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신랑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솔로몬 그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지혜서들입니다. 전도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다 이건 거예요. 의미 없다. 솔로몬이란 실제의 왕, 모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지혜를,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졌고 그 부귀영화를 경험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은 존재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헛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존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성경은 부단히 하나님이 없는 소유,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 지식, 능력, 권력, 부명예 등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왜 나쁩니까? 지식이 왜 나쁩니까? 능력이 왜 나빠요? 권력이 왜 나빠요? 부가 왜 그러는데 왜 뭐가 문제? 성경의 뉘앙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없는 경험, 하나님 없는 지식,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삶이란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변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변화된 생각, 마음,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변화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10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마음은 다르다 이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unseen, 그 넘어서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창조되는 믿음 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묶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절망에 있었어요. 수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 어둡던 절망의 방 안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결국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믿음은 넘어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이니까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와, 끝도 없구나.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전부 문제야. 솔로몬이 PK였잖아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고생 많이 한 거야. 다니면서 그냥 맨 아버지 죽이겠다는 암투부터 권력, 돈, 이게 얼마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안 거예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그 힘을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도대체 이 많은 문제들,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나타나고 저 문제 해결하니까 이 문제 나타나고 내가 왕이 되면 이게 더 할 텐데 더 커졌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왜 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새 번역으로 보니까 듣는 마음은 뭐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래서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은 지혜에 관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되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듣는 마음을 나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송사를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원인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가 갖기 시작할 때 누가 교회를 주목해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누가 주목했습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전투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징으로 솔로몬 때 성전이 봉헌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카보도로 임합니다. 무거운 임재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있었던 그곳에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소문이 납니다. 세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이디오피아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왕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뭔가요? 솔로몬 오빠,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뭐예요 도대체? 왜 솔로몬을 찾아요? 지혜니까. 지혜자니까. 풀 수 있는 자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신 거예요. 노아는 시브리서에 기록된 노아를 보십시오. 풀어내버린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서 신뢰하는 것. 오늘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서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호크마, 이 지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뚫어내서 하늘에 엄청난 어떤 레벨을 갖고 어떤 진리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스크 형님이 인체에 들어가는 이 뇌에 칩 넣는 회사를 발견해서 인류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보겠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문제 내가 해결해보겠다. 그래서 언어 할 필요 없다. 나중에 깜짝 놀라서 그 기사를 읽고 여기에 칩만 넣으면 이제 내가 중국어 니하오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서 OECD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공부할 필요 없어. 칩만 들어가면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공각기동대 나왔잖아요. 영화. 인체와 기계와 융복함을 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홍각기동대 얘기 좀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갔잖아요. 인류가 지금 답 없다 이거야. 그거는 썩어질 거야. 육에 자꾸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양보 누가 이 넥타이 선물해 주는데 이거 막 좋은 거더라고. 비싼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목에 맺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원래는 우리는 이거 필요 없는 존재야. 벌거벗고 다니는 존재야. 뭐 이거를 뭐 좋은 거 뭐 세우면 저 사람이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이게 무슨 뭐 에르메스 뭐 알마니 얼마니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리래. 이게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죄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오셔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I am을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I am 내가 누구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성경에 I am을 얘기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다. 아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샘플이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4장과 5장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이 거룩하다고.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신, 오늘 어저께 여러분이 듣는 마음 한 것처럼 만물의 상속자이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말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그분은 광채가 나신다. 하나님의 광채시다. 여러분 빛 정도가 아니라 radiant라는 단어를 써서 그분은 광채가 있으시다. 빛이 있다. 빛 중에 빛이시다.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신 그 경배의 끝,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5장 12절 14절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아리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으로. 그러다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경배인 것이에요. 그것을 내 속에 인식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요만큼만 보여줘도 제 가슴이 뛸 것 같은데, 요만큼만 보여줘도 주님의 이 압도하심에 제가 압도를 당하고 있는데, 요만큼만 계시해 주셔도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제가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막 압도당하고 있는 상태. 요만큼만 그분의 옷자락만큼만 계시하셔도 여기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견뎌낼 자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왕도 못 견뎌내요. 그분이 조금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셔도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 예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요만큼만 계시돼도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영광을 맛보고 이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진, 그분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조금만 계시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압도당하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에 그분이 하늘의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 맞아주신 그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함 중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권세 중에 권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자유, 그것으로 오는 기쁨, 그것으로 오는 충만함, 주님의 임재에 압도당한 바로 그 자유, 그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